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영적 존재예요. 근데 이 천사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도전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해요. 그래서 천사에서 타락을 해요. 이 타락한 천사를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사탄도 뭐냐? 영적 존재예요. 근데 같은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말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존재 안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책이고,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뭐 이쪽 나라하고 저쪽 나라하고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본부입니다. 본부. 여기에는 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참모들이 본부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면은 여기서는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본부가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영적 존재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세상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의 위대한 소설가요, 이 작가였던 빅토리 위고라는 분이 세 가지 전쟁을 말해요. 이 자연과의 전쟁, 인간과 인간끼리의 전쟁, 그리고 나 자신과의 전쟁, 이걸 말해요. 근데 이분이 이건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왜? 이것은 신앙의 단계, 영적 단계에 들어가야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하여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소리가 들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영적 전쟁을 하시고, 그래서 영적 존재와 영적 존재가 살아가야 될 영적 원리,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잠시 우리 예배소서 6장 11절로 우리 13절을 먼저 보십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계속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세상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8절 다시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등장하고 그리고 용, 마귀, 사단이 등장해요. 그래서 미가엘이 이 용, 마귀, 사탄을 내쫓았습니다. 이들이 미가엘 천사장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을 총지휘하는 영적인 군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참모 총장과 같은 역할에서 이 영적 전쟁을 총지휘해서 이런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이러한 역할을 미가엘 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10장 우리 13절 그리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란 말은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 다음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네, 나를 도와서 나에게 승리를 줄 분은 천사장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보니까 공중에서 원수 마귀들이 막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천사장 미가엘이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친 후에 구약 성경 다니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다니엘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서 이겼고 그리고 총리로서 그가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를 돕는 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천사들의 활동을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돕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내 힘을 갖고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천사들이 함께 한다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십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다니엘서가 끝나는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개국 이래로 큰 환란이 있다. 큰 난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미가엘에게 보여줍니다. 미가엘에게 알려줍니다.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미가엘 천사장이 등장하거든요. 이 마지막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천사장의 소리로 함께 이 세상의 종말이 고하는데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천사장의 소리 또 마지막 나팔 소리로 세상의 끝날이 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입니다. 세례 요한을 탄생시켰던 그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를 줍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져요. 마리아가 깜짝 놀래죠. 그때 마리아야 놀래지 말아라. 네가 임신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바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한 그리스도 예수시니까 놀라지 말아라 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라면은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원수마귀가 공격해 들 때 그것을 막아주고 물리쳐주고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여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가 그걸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꾸짖습니다.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적 상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둘 때에 죽음을 앞에 둘 때에 우리 가족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이렇게 찬송도 불러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끝까지 우리 신앙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가져가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신앙을 변질시키고 신앙을 타락시키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고 찬송해서 마귀가 오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올 때에 또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그냥 졸립기도 하고 골치도 아프고 또 영적 은혜도 없게끔 만든다고 해서 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아요. 말씀을 좋아해요. 기도가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막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 주고 고통을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무너뜨리려고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해보고 또 성도님들의 이 경험담을 종합해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단수리하고요,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하고요, 시큼한 것이 나를 데려가려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큼한 것, 원수 마귀가 나를 막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악을 쓰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요, 어떤 집은요 막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끝까지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어르신이, 자녀들아 조용히 해라, 지금 하늘 문 열린다, 천사가 와서 나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자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정말 편안하게도 눈 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유다서의 말씀인 게 모세의 신체를 놓고서 이제 마귀가 가져가려고 할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꾸짖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은 이 마귀의 일,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7절과 8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또 싸웁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땅으로 쫓김 받게 되어지거든요. 이 하늘의 전쟁에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었습니다. 이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타락한 사탄 마귀가 싸웠지만은,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이 이들을 이겨서 이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세상으로 쫓겨져 나왔다. 이런 그 말씀이 좀 굉장히 좀 영적으로 깊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는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전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뭡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깁니다. 집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있는 자리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 사탄은 진 자들입니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늘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쫓김받고 내려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장을 따른 수많은 천사가 있고, 용을, 마귀, 사탄을 따른 또 수많은 타락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 마귀라고 했는데, 그럼 용이 뭐냐? 자,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용을 다시 한번 도표로 보십시다. 자, 옛뱀이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용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용을 따르는 그 부하들, 용을 따르는 그 쫄개들, 그 사자들, 그리고 참소하는 자다. 우리 참소하는 자는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참소하던 자도 쫓겨났다. 9절에 용들이 쫓겨났다, 10절에 참소하던 자도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용이 뭐냐?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리고 그 아래는 그를 따르는 많은 쫄개들이 있다. 그리고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옛 뱀은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만들었던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동산, 축복의 동산, 평화의 동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동산이었죠. 근데 거기에 뱀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한 뱀입니다. 이 뱀입니다. 뱀이 뭡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여자와 뱀과 여자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결과적으로 뱀이 한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어요. 여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재앙과 죽음을 받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타락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창조한 아담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텐데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릴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려고 나오니까 이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3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그 아심이니라. 창세기고 누가복음 4장 2절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왜? 아담을 시험했을 때 아담은 무너졌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와서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마귀를 물리칩니다. 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를 무너지게 하게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귀의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타락하게 만들고요. 지금도 예수님께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고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요 다 거짓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시다. 이 거짓말도요,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참말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그걸 행동하게 되는데, 행동하고 보니까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왜? 첫 번째는 거짓말이라 안 믿어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대로 행동하니까 나에게 큰 손해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는 거짓말을 해요. 제가 이제 간간히 이제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참 똑똑한 자녀가 있고 약삭 빠른 자녀가 있고요, 또 남을 잘 속이는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왜 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른이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게 우리 아이는요, 어른도 넘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예? 어른도 그냥 이 아이 말에는 아주 그냥 속아 넘어간다고.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상점에 가서 뭐 물건 하나 갖고 와요. 물론 좀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갖고 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어떤 가치 개념이 없을 때는 뭐 있으니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요,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어떤 부모는 너 왜 갖고 왔어? 빨리 돈 갖다 줘? 아니면 다시 갖다 줘?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요,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어리니까 조금 귀엽기도 하잖아요. 깜찍하기도 하잖아요. 똑똑한 줄 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바늘두둑이 뭐가 돼요? 소두둑 소두둑이 어디로 가요?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려서 정직하게 키워요. 왜? 이 사탄 마귀는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온갖 세상 유혹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유혹해서 세상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한번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을 심어주고요, 예수님의 영성을 심어주고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탄의 존재입니다. 역시 마귀랑 같은 존재입니다. 역시 사탄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해요.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 욥기잖아요. 우리 먼저 욥기 1장 7절, 2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게요, 사탄이 욥에게 와요. 그래서 욥의 가정과 인생을 다 망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식들까지 다 죽게 만듭니다. 자기 아내도 도망가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꺾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꺾게 만듭니다. 욥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왔는데 내가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욥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 때로는 친구들한테도 공격을 당하는 이야기가 3장, 4장, 5장에서 40장까지 나옵니다. 41장, 42장의 마지막까지 욥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줍니다.
욥이 그 어렵고 환난과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공격해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십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무너지게 전 베드로는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배반자가 되어지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심판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옵니다. 20장 2절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은요 마지막으로 마귀, 사탄, 용을 결박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0절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오늘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교회를 떠나가게, 신앙의 변질을 가져도록 유혹하더래. 그 어떠한 유혹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귀가 하는 무서운 일이 뭡니까? 밤낮 참소를 한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거 참소한다. 이렇게 마귀의 일이 뭐냐면 참소하는데, 참소라는 것은 고발한다, 비방한다, 이간질한다, 갈라지게 한다. 이 마귀라는 말을 이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뭐냐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하면 이간질을 시킨다, 갈라지게 한다, 쐐기를 박는다. 여러분들이 장작을 도끼로 펼 때에 한 번에 안쪽에 지면 그 안에 쐐기를 박아요. 그리고 또 앞뒤를 치면서 조금씩 벌어지면 쐐기를 더 심하게 박아놓고 탁 치면 쫙 갈라집니다. 그게 디아볼로스. 쐐기를 박는다, 이간질한다, 갈라지게 한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어놔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갈라지게 만듭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갈라지게 만듭니다. 부부끼리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친구끼리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게 뭐니까 마귀의 일이에요. 왜? 하나가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 되지면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어떤 말 때문에 갈라지게 하면 아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항상 하나됨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일을 알고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유혹당하고 넘어지면요 다 망가진다니까. 아담이 마귀 말 듣고 넘어져서 그 좋은 가정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지 못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에서 탈락되어서 그가 배반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틈틈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데,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여기 11절에 나와요. 자, 11절을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저기 보시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틈타지 못하고 건너뛴 겁니다. 건너뛰었다. 6월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교패를 붙이는 것은 우리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는 오지 말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요한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보라, 세상 죄를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죠. 우리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시험,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앞에 합격자 이름을 발표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가서 봅니다. 내 이름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내 이름이 빠졌으면 거기 그 앞에서 엉엉 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했어요. 내 이름이 거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빠지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이죠. 그 다음에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예배에 있어서 6장 17절을 보십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가고 재앙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십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또 병든지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갖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다시 4장 4절 7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말씀, 그 다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긴 무기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원수 마귀가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선언하십니다. 어떤 유혹이 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시고 말씀으로 선언할 때에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세상은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원수 마귀의 통치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못하게는 많은 이런 그 유혹들이 있고 또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교회 중심, 왜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도와여 주고 또 저희들에게도 돕는 천군 전사를 보내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